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나 아니면 다윗,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또 다니엘, 요셉,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용사였고 리더였고 선지자였고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는 것은 그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겼던 졌던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또 돈을 잃거나 우리가 또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역시 해결하고 또 돈이야 다시 벌면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믿고 나아가면 또 그 부분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은 바로 원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오래전에 인류의 최초의 첫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우리가 어느 날 죽는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구약 말씀을 보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돌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 눈물로 써 내려가신 성경임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죄의 길을 걷는다는 말인가? 결국 세상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려 해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반절 이상은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잔인한 노동착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대를 하였습니다. 자본주의가 편안하다 느끼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는 우리가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허무함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군부 독재는 결국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잔인한 힘과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세대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문제로 세상은 일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차를 타고 가던 시절이 지나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한 대만 만든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로 빨리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노동들을 이제 많이 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좀 삶이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동차를 만드니까 더 바빠졌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컴퓨터가 숫자를 빨리 계산해주는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아주 무한대로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일할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유롭게 한가롭게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도 이제 옛날에 일했던 거에 몇백 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기대했지만 오히려 컴퓨터의 발달과 이 온라인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일에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로봇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편한 일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로봇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식당 가면 동그랑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하면서 무엇을 드릴까요? 물을 드릴까요? 하면서 돌아다니는 기계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람의 역사는 원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피곤하여지는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계를 형성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노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아마 통독할 때 항상 보셨겠지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의 이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로 바벨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이 요시야까지 사실상 솔로몬부터 시작하면 다윗까지는 이미 기록됐으니까 13명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다윗을 반복해서 14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여고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이제 14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숫자가 14, 14은 아니고 14, 13, 14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규칙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럼 이거 억지로 껴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중앙에 놓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위로 올라가면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이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승리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입니다. 당시 이 주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문화들을 보면은 먼저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됐다.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만나는 지점에 비옥한 땅이 있고 거기에 수메르인들이 굉장히 윤택한 그런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길가메시 서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록을 보면은 설화 중에 홍수 설화도 있고 흙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되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어떤 이야기로, 자기들의 이야기로 꾸몄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강성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으로 관계농법으로 이 농업을 이루었고, 청동기를 써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지칭을 받을 정도로 강성함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옆쪽으로 보면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보면은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나일강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과학이나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라미드의 이 건축의 오차를 보면은 신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강성한 나라와 또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으로 운하를 건축할 정도로 강성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 태어날 때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 역시 이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단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의 논리로 경쟁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나라를 결정하겠다 선포하셨다면 아마 그 전쟁에서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히타이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 유다 땅이 만약에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쟁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연약해 보일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때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강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귀엽더니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미워지고 좀 나가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자녀들을 너무 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해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제 심장이 시려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버지에게 못해드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땅 가운데 숨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내 집에 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또 홀로 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어디입니까?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성함으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오심은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 요셉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의 문화에서 약혼이라는 의미는 아직은 부모끼리 혹은 이 집안끼리 아니면은 이제 서로에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참 요셉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이 선에서,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려 하였습니다. 아직 파혼을 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무시한 거예요. 충분히 문제를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것을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 요셉에게 선지자에게 지칭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누구도 이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셔서 구원자가 되셨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간구할 때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를 씻어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세례 예식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육의 삶이 아니요 영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이 죄악의 그늘과 죄악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를 깨끗하여 정하게 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자리를 다시 만드시고 우리를 비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시를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된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을 유지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앞에 나눈 것처럼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는 요셉이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더욱 요셉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혼자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이 꿈도 꿨고 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 인류 가운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논리로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가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한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의 구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죄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육은 육으로 죽지만 영은 영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힘입고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내 영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실천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